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쁜 성탄의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게 사실은 한국말로 해야지 더 이렇게 입이 착 붙는데 영어로 쓰려니까 어려우시죠? 예, 쑥스러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담으면 그 안에 풍성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되게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특별히 마음의 감동이 되게 많이 있는 이번 2024년도에 성탄절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론 내일 모레 또 송년주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위로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에 어떤 그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시차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차를 나갔는데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참 얼굴이 환하고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이게 웃는 대목인데 이게 잘 안 듣는 것 같아. 어찌됐든 이제 노인을 바라보면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몇 살인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저는 4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짓말도 참 술술 잘하는구만. 겉보기엔 80세는 돼 보이는데 4살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네, 왕의 말씀대로 제가 올해 80입니다. 근데 왜 4살이라 그러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제가 4년 전까지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좀 바꾸고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시간이 4년밖에 되지 않아서 4살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 루제닉 노이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스라는 말은 어떤 우리의 혼,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혼, 정신이 왜 노이로제가 되었을까? 사람들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화가 나도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기쁜데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픈데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쁨도, 또 행복함도, 슬픔도, 그리고 괴로움도 사실은 내 여러 가지 방어 기제에 막혀서 그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이로제 증상까지 생기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들을 극복하려는 대책은 도대체 뭘까? 빅터 프랭클은 2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루하루를 잃어버린 어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어제까지 지나서 잃어버린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감정의 표현들, 우리의 혼적인 표현들이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남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요. 여치여치해서 어쨌든 저녁 예배 이 목사님 부부를 이제 소개하게 되어졌고, 그 소개한 다음 날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사는데 자기가 봐도 콩나물을 좀 더 많이 주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예,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좀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어쩌면 그 외국어 배울 때도 그거부터 배우잖아. 예. 여행 갈 때 그거부터 외워서 가잖아. 이 사모님도 똑같이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제가 사모님이라 더 드린 겁니다. 아주 막 정말 주랭랑을 치느냐고 혼이 났다는 거야. 내가 삶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싸게 사는 것 생각하죠. 그런데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 어느 기업에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행복하고 파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업도 행복한 우리 회사.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싸게 사서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팔았는데 정말 좋은 것을 팔았고 그리고 값을 충분히 받아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 때문에 기업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참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 가운데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르신들이 이제 타면 젊은 분들이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죠 그러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근데 일본은 거꾸로래요. 어르신들이 앉아 있다가 젊은 친구들이 타면 벌떡 일어서서 젊은이들에게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어령 선생님이 너무 웃겨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맨날 놀고 먹으면서 사는데 쟤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고, 얼마나 피곤하게 사느냐고, 쟤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예의, 또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종종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지나간 시간들의 실패 또 아픔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패 때문에 기도를 배웠고 아픔 때문에 겸손해졌고 고통 때문에 더 먼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아픔이 그냥 단순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씨앗이다, 그리고 걸음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해야죠. 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지고, 또 혹시 행복하지 못했다면 행복함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행복 바이러스를 서로 연관시키고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뻐한다. 어떤 것들이 기쁨이라고 얘기할까? 먼저 생리적인 것들을 보면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켜지면 행복하죠. 그죠? 배고프던 사람이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졸리던 사람이 잠은 행복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면 곤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요구가 있죠. 철학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뭔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유레카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옷도 안 입고 뛰어나갔다는 철학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죠. 신학적인 기쁨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섭리,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감격을 누리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는 네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주시는 행복,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있죠. 또 다른 행복이 있는데 성취적인 행복입니다. 비잉이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내가 이전에는 제멋대로 살았던 아까 헬라 그 왕과 만났던 그 노인처럼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주는 기쁨입니다. 기빙하는 즐거움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돈을 잘 숨겨두더라고요. 할머니들의 저기 숨겨놓는 것은 좀 이상한데 숨겨놨다. 그죠? 어찌됐든 잘 숨겨놨다가 그것을 손주들이 오고 자녀들이 오면 주잖아요. 바로 주는 기쁨이죠. 받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서 행복한 것 때문에 주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올 크리스마스가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정말 주는 것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왔는데 우리 전사님이 뭐 쇼핑백을 들고 오길래 저건 또 뭐야? 그러고 이런 표정을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그 상품권이 한 장 정도면 아마 저한테 주는 선물이려니 생각했는데 꽤 여러 장인 걸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탄 주머니 바구니에 거기에 누군가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번 성탄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 일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쪽지가 쓰여져서 백화점 상품권이 20장 정도, 제가 정확히 쉬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게 20장 정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이 궁금한데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궁금한 걸 또 알고 우리 전사님이 미리 뜯어보셨대. 액수가 되게 크더래요. 상품권의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그런 그 액수의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사실은 주일날 우리 최 장로님이 그 귀한 이제 귤을 나눌 때도 참 행복했다. 또 우리 이순희 장로님이 또 그 1년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들, 어려운 분들 나눠주는 일들, 되게 막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오늘 아침에 그 극치를, 그래서 오늘 떡국을 나눠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따뜻한 국 하나가 오늘 우리를 2025년 내내 행복하게 하는 주는 기쁨이죠. 그 주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드는 기쁨이 있죠.
창조하는 기쁨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기쁨.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다, 또 어렵다. 왜냐하면 뭔가 잠깐 이 주일 저녁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떤 공포가 다가오냐면, 또 이제 설교해야 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막 이 창조에 대한 두려움, 말씀을 만들어야 되는 두려움에 대한 이 두려움이 막 엄습해 와요. 근데 그 엄습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이제 이런 마음이 다가올 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노트를 하나하나 기록해 가죠. 기록해 가서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모여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쯤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또 하나의 설교문을 만들어낼 때마다 저는 되게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문자로 기록하고 말로 전달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귀한 은혜들이 있어서 우리가 남이 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 남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림들, 남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쁨들.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기프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선물을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선물을 달라고 했을까? 아니요.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선물을 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에 찾아오셔서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마음의 부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내가 사랑을 받아도 좋은 존재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배우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고 예쁘고 막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늘 나에게 고민과 기도거리와 아픔을 남겨주는 애들이. 그래서 가끔은 제가 신부님이나 스님들을 만나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네는 제발 가정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어. 여우 같은 마누라한테 홀려보고 토끼 같은 애들한테 할킴을 당해보지 않은 니들이 뭘 어떻게 알아. 주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핥혀보는 그런 그 아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과 핥힘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가 뭘까?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줄까? 최선이잖아요. 전 주님이 나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생명을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아니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셨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 사실은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분이 오셨는데도 서기관들처럼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닝입니다.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그 시간이 내게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성탄절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날 하나가 지나간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요란스럽게 떠들고 지나간 시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 그런데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 오늘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올 연말을 지나면서 너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쟁을 일으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판 대신 아들을 주셨고, 죽이는 대신 사랑을 부었고, 전쟁 대신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시작은요,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반가워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머니에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인사가 되어진 거잖아요. 지난 12월 초에 필리핀에 갔는데 정말 의외의 분을 그 필리핀 선교대회 현장에서 만났어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분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어떤 친분이 있었지만 그분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로님 한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막 그 두 사람이 서로 허그를 하고 막 웬일이냐고,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근데 여기에 서로가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갑자기 그 장로님이 막 목사님 그러고 막 다가오는데 왜 이러세요? 이랬다면 얼마나 머쓱해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쓱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옆집에 오셨는데 못 알아챘어. 바로 옆집에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새남터 순교성지라고 하는 그 이제 서부이천동의 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성당 안에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 거기서 영화 촬영을 했다는 거야. 학교를 지각 하나 있더라도 그걸 보고 갔어야 되는데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해요. 저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멸망하지 않는 선물을 수령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여전히 절망, 그 멸망을 400년 동안이나 경험했어요. 빛이 없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 때문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멸망하지 않는 것을 내가 수령하는 날입니다. 택배를 받아야 내 거지. 그쵸? 택배 왔습니다라고 문자만 받으면 그건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택배를 받지 못할까봐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거야 하고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가 거부했어요. 여러 모습을 증거를 보여줬어요. 근데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인편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리라. 보이는 사람을 보내리라. 살아있는 것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작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초대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최고의 것을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2024년의 성탄절을 맞은 우리 성도인들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